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불자님이 또 아주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너무 신이 나고 기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써봅니다. 수행하는 도중에 너무나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경전, 독경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신도들에게 기도 조언을 해주시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조그만 개수기를 이용해서 연부를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수기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떼깍떼깍하고 숫자 올라가는 숫자를 계산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끼우는 작은 게 있어서 손가락에 끼워놓고 절할 때마다 하나씩 누른다거나, 그리고 그 개수기가 뭔지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요. 연불 할 때마다 누르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 연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개수기를 이용해서 연불을 한번 해보라 권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재봤더니 의외로 내가 공부를 되게 별로 많이 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몇 시간 공부한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시간 체크하고 공부해서 계산해 봤더니 겨우 2시간뿐이 공부를 안 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느끼는 거랑 실제로 내가 공부한 거랑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불 수행을 할 때에도 나는 하루 동안 연불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의외로 연불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1000번을 하겠다, 3000번을 하겠다, 5000번을 하겠다, 10,000번을 하겠다라고 숫자를 딱 정해놓고 연불을 할 때마다 숫자기를 누르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몇 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이 목표의식이 생겨서 연불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있고 제 주변의 불자님들이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법문할 때 요 개수기, 딸깍딸깍 개수기를 이용해서 연불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관세음보살하고 한 번 누르고 관세음보살하고 또 한 번 누르면 너무 번잡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뭐 관세음보살을 5번 부르고 한 번 누르고 관세음보살 5번 부르고 한 번 부르면 나중에 이렇게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다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개수기를 구입해서 연불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불 횟수를 채우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에 출근을 하면서 연불을 하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하면서 틈틈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는데 순간 팍 터져버린 겁니다. 뭐가 터졌냐면 마음에서 순간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낀 것입니다. 연불이 이렇게 좋은 수행이었다니. 이분은 이제 연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방에 느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해와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연불한다고 누구나 이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평소에 지장경 독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빨리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연불 수행의 재미를 알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와 기쁨을 동시에 느끼면서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지장경과 법화경, 독경 수행을 하면서 다른 수행법들은 조금 무시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라는 교만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불수행을 하면서 말로는 표현 못할 환희심을 느끼게 되자 그동안에 나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반성을 하였습니다. 광우 스님의 말씀대로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수행의 기쁨을 알기 전에는 수행을 할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의 장애가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히 녹아내리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경을 하던 연불을 하던지 요즘은 수행하는 게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수행하는 것이 시즌 1이었다면 연불의 재미를 느낀 지금은 수행의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잘 유지하여 꾸준히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직 저의 업보가 두꺼워서 개숙이라는 물건이 없으면 연불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비록 물건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소중한 연불 수행을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연불을 5,000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약간 이제 머리 쓰는 것보다 몸으로 쓰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마음속으로 물건 옮길 때에도 연불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연불하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쉴 때에도 연불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자투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스님 시간이 없어요. 예, 내가 다 알아, 내가.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지만 무리하지 않고 연불의 습관을 들이면서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광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행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장보살. 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좋죠? 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하고 정진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는 무엇을 해라? 예, 기도해라. 연불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자신만의 기도를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자들에게 연불을 많이 권하는 게 연불은 짧잖아요. 연불은 짧으니까 일상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걸어 다닐 때에도 연불할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버스 안에 탔을 때 전철 안에 탔을 때도 연불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연불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 같은 거 할 때에도 이어폰으로 연불 소리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연불할 수 있고 연불이 일반인들한테 일상생활 직장인들한테도 굉장히 연불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긴 거라면 좀 불리해요. 막 일하다가 나무라 다나다라 하다가 막 일하다가 어디까지 했지?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길면. 근데 이제 뭐 관세음보살 5글자, 지장보살 4글자, 뭐 아미타불 4글자, 나무 아미타불 6글자. 짧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짧은 연불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잡념과 망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알게 모르게 또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장소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인은 짜투리 시간조차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나무에서 언급을 했던 이야기 같은데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언제 했지라는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워낙 바빠가지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젊은 불자가 있습니다. 이 청년 불자가 있었는데 한 만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이제 남자인데 이 청년 불자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얼굴이 은침하고 얼굴이 아주 어둡고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아이고 참 이거 업보가 두껍다. 딱 보면 우리가 답이 대충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람을 비유하면 안 되지만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시장 가면 대충 생선 눈깔 보면 이거 실하다. 어머 이거 막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중생들 얼굴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 같은 걸 안 하지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이거 눈동자를 봤더니 좀 영가작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알아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릴까 봐.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불자를 봤는데 너무 얼굴에 업보가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근데 되게 착해요. 착한데 이제 업장이 두꺼워 보여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행히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가피와 효과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기도할 때 이제 지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지장보살하고 인연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지장 기도를 하니까 꿈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목표를 꿈에서 누가 환하게 보일 때까지,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아미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꿈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와요.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꿈에서 환한 불보살을 보면 그만큼 내 업장이 많이 소멸되고 성근, 착한 뿌리가 선업과 공덕의 힘이 크게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꿈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꿈에 집착만 안 한다면 꿈에 불보살이 환하게 보이는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보가 두꺼운 우리 청년 불자에게 자, 꿈에서 뭐가 환하게 보일 때까지,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이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직하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스님 꿈을 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스님 꿈이 좀 이상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꿈이 좋은 꿈인지 이상한 꿈인지는 내가 판단할게. 그래, 한번 말해봐라. 꿈에서 길을 가고 있었대요. 꿈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딱 봤더니 왠지 지장보살 같더래요. 그래서 딱 가서 혹시 지장보살님 아니세요?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이렇게 얼굴에 돌리고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불자가 지장보살 맞는데 지장보살님이지 했더니 얼굴을 확 가리면서 지장보살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이거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근데 뒤꿈치는 봤구나. 뒤꿈치는 봤구나. 뒤통수는 본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이 뒤꿈치는 봤으니 네가 기도를 하긴 했으니까 뒤꿈치라도 본 거다. 근데 아직 업장이 두꺼워서 얼굴을 환하게 못 본 거다. 그러니 더 기도해라. 이 친구 이제 신이 나서 뒤꿈치라도 왔으면 얼마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또 계속 열심히 했어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가피를 얻었는데 또 어느 날 찾아왔어요. 스님 또 꿈을 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스님 이번에도 좀 이상해요. 그래, 좋은 꿈인지 이상한 꿈인지는 내가 판단해 주마. 무슨 꿈을 꿨는데 하니까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선물 줄게 받을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요 저 필요 없어요 하고 그냥 휙 갔대요. 가다가 꿈속에서 머리가 번쩍하면서 이 친구가 제 법문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소나무에 보면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누가 이렇게 주는 꿈을 이렇게 꾸고 그걸 받고 뭐 소원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나무에서 듣던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꿈에서 뭐 줄 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뒤를 확 돌아봤대요. 그리고 가시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고 부른 뒤에 저 그 선물 받을게 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시더니 싫어 하면서 사라지시는데 지장보살로 사라지더래요. 지장보살로 변해서 사라지시더래요. 와, 근데 선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이 멍충아 그걸 받아야지. 저도 못 받냐. 그렇잖아요. 저도 못 받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지장보살 얼굴은 봤잖아요. 진짜 이게 어디냐. 예,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저번에는 뒤통수만 봤는데 이번 선물은 못 받았지만 얼굴은 보지 않았냐. 그래도 너 진짜 열심히 한다. 그렇게만 해라. 이 친구 막 신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라는데 엄청나게 가피를 받았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말을 좀 버벅거렸어요. 예? 몇 년 전에 봤을 때도 말을 좀 버벅거렸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며칠 전 일이에요. 한 달 전에 꿈을 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꿈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꿈을 꿨는데 입에서 흰 실 있죠. 실에 구슬이 방울방울 달린 그런 흰 실에 구슬이 하얀 구슬이 방울방울 달린 걸 입에서 막 뽑아내는 꿈을 꿨대요. 뽑아도 계속 나오대요. 입속에서. 그걸 쭉쭉쭉 입에 있는 걸 다 뽑아낸 뒤에 속에서 웩 하고 꿈에서 못 봤는데 속에서 웩 하고 핏덩어리인가 가래침인가 있는 힘껏 웩 하고 그걸 확 뱉어버렸대요. 꿈속에서 그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걸 웩 하고 뱉으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보통 자다가 깨면 머리가 좀 몽롱하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개운하더래요. 그런 경험이 없었대요. 머리가 너무 맑고 개운하더랍니다. 입에서 막 그 구슬을 하염없이 막 뽑아, 우리 마술 보면 막 못 뽑는 거 있잖아요. 막 뽑아낸 뒤에 다 뽑고 나서 마지막에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입 밖으로 웩 하고 토해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머리가 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꾼 꿈이었는데, 근데 스님,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해졌대요. 제가 진짜 업장소멸했구나. 그게 업장소멸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스님, 제가 스님 소나무 법문을 열심히 듣는데 저는 언제 그런 경험해보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경험을 하든가 말든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너에게 평온함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근데 그걸 이 소나무에서나 들었던 그런 내용을 누가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행복하대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진짜 뭐 어둠의 자식처럼 보이던 양반이 지금 화계사에 있는 신도들도 이렇게 그 친구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화계사 와서 기도하는 걸 자주 봤던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젊은 남자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얼굴이 너무 환하게 변했어요. 관상이 바뀐 거예요. 관상이 바뀐 겁니다. 부럽죠, 여러분? 네. 부러워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맨날 좋은 얘기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지 말고 어머 뭐가 자꾸 흐르지? 어머 광우쌤 법문이네? 이러지 말고 좋은 내용 들었으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 소나무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듣는 걸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듣는 걸로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 친구도 그냥 내 법문 듣는 것만 즐겨하고 기도를 안 했다면 지금의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억지로 했대요. 힘들어도 광우스님이 내가 업보가 두껍다고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억지로 하고 하다 보니까 맛을 보니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러한 완전한 어떤 자신의 모습이 환골탈태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이구나. 머리로만 따지고 입으로만 내뱉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백날 좋은 이야기 들어봤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예요. 차라리 그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봐라. 분명히 자신의 운명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계사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화계사 신도가 아니었어요. 소나무의 광팬이세요. 소나무를 보시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재밌어서.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될까 민망한데 그래요.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소나무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광우스님 보러 화계사에 가야겠다. 근데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화계사 오셔도 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쉬운 남자 아니에요. 아직 바빠요. 좀 지쳐 보이지 않아요? 좀 바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화계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이렇게 주변에 세상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주변에 좀 단명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잠만 자면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잠만 자면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막 벌떡 깨고 자꾸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왜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설치고 또 찝찝하잖아요. 잤는데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 보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는데 제가 지장경 얘기를 하면서 지장보살의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데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이거는 영가작용일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쩌다 한 번 꾸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 보고 싶어서 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꾼 것 같고 뭐 호들갑 떨 필요 없고요. 반복해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영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장경을 많이 읽어라. 뭐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하든가 지장경을 좀 많이 읽어라 라는 법문을 제가 어디선가 했대요. 근데 뭐 나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장경을 열심히 이제 읽으셨대요.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꿈에서 자꾸 제사 지내는 꿈을 꾸는. 자꾸 꿈에서 제사를 지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딱 듣고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천도제 지내라는 꿈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는 무조건 천도제 지내야 된다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먼저 내 기도가 돼야 된다. 제가 이랬죠. 꿈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보이다가 기도를 시작한 뒤로 꿈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는 거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천도잖아요. 꿈에서 죽은 사람들을 꿈에서 천도하고 있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죽은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지장경 읽고 꿈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면서 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살 것 같더래요. 잠을 편안하게 자니까. 그래서 갚이 받으셨네. 갚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스님 말씀처럼 열심히 이 기도를 했더니 꿈에 제사 지내는 꿈을 많이 꾸면서 꿈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또 놀라운 가피를 얻으신 거예요. 또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보살님이 꿈을 꾸셨는데 옷을 홀딱 벗고 있더래요. 옷을 홀딱 벗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쓱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창피하잖아요. 나 옷 홀딱 벗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네. 근데 그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분이 좀 얼굴이 퉁퉁해 보이시더래요. 퉁퉁해 보이시는 그 여자분이 그거 좀 누워봐요 하더니 보살님을 막 마사지를 해주더래요. 마사지. 요 뭉쳤네? 뭐 이러면서 막 마사지를 해주는데 뒤돌아봐요 해가지고 막 허리 위주로만 만져주더래요. 근데 보살님이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옷을 홀딱 벗고 여자분이 막 마사지를 해주니까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창피해서. 꿈속에서도 창피하더래요. 그만할게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됐어요. 하니까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마사지가 끝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좀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받을 걸. 좀 더 받을 걸 약간 후회되더래요. 그 다음 날에 또 꿈을 꿨대요. 또 그 다음 날에 가피를 좀 빨리 봤죠. 전생에 뭐 좀 닦은 게 있으신가? 꿈에서 하얀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구더기 같은 허연 벌레가 몸에서 막 줄줄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소나무에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기도하다가 몸에서 하얀 무슨 벌레 같은 거 빠져나는 꿈, 소나무 예전에 다 얘기해 놨어요. 그게 이제 업장소멸 꿈이거든요. 허연 벌레가 온몸에서 계속 쏟아지는데 한참을 쏟아지더니 벌레가 다 빠져나왔더랍니다. 벌레가 다 빠져나왔는데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약통을 주더래요. 약통. 그래서 약통을 딱 받는 꿈을 받고 꿈에서 딱 깼답니다. 몸에서 벌레가 싹 빠져나가고 약통을 받고 꿈에서 딱 깼는데 평소에 허리하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드시던 약이 있었대요. 드시던 약이 있었는데 관절약이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약을 딱 끊어버렸대요. 가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야 부럽다. 스님 정말 기도하니까 이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살님이 이제 또 꿈 얘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보살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꿈을 꿨는데 그때 또 이렇게 나체더래요. 몸을 홀딱 벗고 있었는데 꿈에 기도를 많이 해서 꿈에 홀딱 벗은 꿈은 그건 되게 좋은 꿈이래요. 뭐 홀가분한 걸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홀가분하고 업장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꾼 꿈. 자, 그래서 저기 옷 홀딱 벗고 막 클럽에서 부비부비하면 그거는 개꿈이고 기도하다가 알겠죠? 스님 스님 옷 홀딱 벗고 뭐 부처 핸섬 막 이랬어요. 이러면 개꿈 같은데? 그래요. 미안해요. 나체로 있는데 이렇게 몸을 봤는데 몸에
살주머니 2개가 달려있더래요. 살주머니가. 꿈이니까. 이렇게 배, 뭐 이렇게 가슴 배에 이렇게 살주머니 2개가 붙어 있었는데 큰 주머니 하나,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더래요. 작은 주머니에서 허연 고름 같은 게 톡 하고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하얀 우유 같은 고름이 작은 주머니에서 쏙 쏟아지더니 작은 주머니에서 허연 고름이 쏟아지고 난 뒤에 큰 주머니 있잖아요. 큰 살주머니에서 허연 우유 같은 고름이 더 많이 쏟아지더래요. 쫙 더 많이 쏟아지더래요. 이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살주머니 2개가 있는데 작은 주머니에선 작은 게 쏟아지고 큰 주머니에선 큰 게 싹 쏟아지고 그 꿈에서 깼대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몸에서 그런 고름이나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 업장소멸 꿈입니다. 그래서 뭐 몸에 벌레가 빠져나간다거나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뭐 소대변에 시원하게 누웠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꿈이거든요. 그래서 쫙 쏟아지고 났는데 뭐 얼마 지난 뒤에 보살님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교통사고,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갔더니 아들은 다치지가 않고 차가 좀 많이 부셔졌대요. 그래서 뭐 보험 처리하고 뭐하고 해서 50만 원을 냈대요. 50만 원을 냈는데 또 얼마 지난 뒤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 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더 크게 났대요. 놀라서 또 가봤더니 이제 다친 사람은 없고 차가 너무 많이 또 부셔져서 이번에 2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5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냐 하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순간 그 전에 꿨던 살주머니 2개가 딱 떠오르더래요. 작은 주머니에서 작게 나오고 큰 주머니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연달아서 교통사고 2번 당했는데 차가 박살이 났는데 첫 번째는 50만 원을 내고 두 번째는 200만 원을 냈잖아요. 순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받을 업보였는데 살주머니 2개에서 그 살주머니가 업보였던 거예요. 업보. 살주머니에서 그 고름이 빠져나가는 거 업장소멸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 업주머니가 고름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주머니에선 작게 나오고 큰 주머니에선 크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작은 주머니에서 작게 나오듯이 첫 번째 사고였을 때는 50만 원 나가고 큰 주머니에선 크게 나갔듯이 두 번째 사고였을 때는 2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때 가슴에서 사람 안 다치고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구나. 이게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던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작게 받을 업은 소멸한다는 그 이치구나 라는 게 가슴으로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셨다.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 보살님 정말 가피를 받으셨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불보살님의 이 위신력은 반드시 있다.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딴 게 어딨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이미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이런데도 믿지를 않습니까? 이런데도 믿지를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이독경. 우이동에서 독경한다. 아님 말고. 자, 어쨌거나 분명히 기도하면 가피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내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한대요. 자꾸 막 답답하고 하기 싫고 믿음도 안 생기고 이게 업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정리됐대요. 저 길을 가면 금강경 기도하라 가르치고, 요 길을 가면 법화경하라 가르치고, 앞동네에 가면 신묘장구다라니 하라 가르치고, 뒷동네에 가면 능엄주하라 가르치는데, 선생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소나무에서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내게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예요. 이미 내게 최고야 하는 게 이미 교만심이잖아요.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 소나무에 나왔던 기도 갚이 받은 수백 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지장 기도로 갚이 받았고, 어떤 분은 관음 기도로 갚이 받았고, 어떤 분은 금강경 기도로 갚이 받았고, 어떤 분은 법화경 기도로 갚이 받았고. 근데 갚이 받은 건 똑같아요. 뭐가 더 낫다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꾸준히 해라. 이거 하다가 저게 좋다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요게 좋다니까 또 바꾸고, 이러면 이거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한테 정 바꾸고 싶으면 100일마다 바꿔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를 시작했으면 며칠은 해봐라, 100일은 해봐라.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말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소나무에서 자주 드렸고, 두 번째 또 선생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이미 소나무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소나무에서 갚이 받은 불자님들 이야기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에 갈 형편이 못 돼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야 갑자기 여기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집에서도 해도 된다, 안 된다? 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선생님, 저 아는 분이 옆에서 자꾸 집에서 기도하면 못 써. 집에서 경전 읽고 집에서 연불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런 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무에서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갚이 받은 분은 다 뻘로 받았나? 집에서 기도해도 갚이가 있습니다. 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절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해도 갚이를 받지만 이왕이면 어디서 하는 게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절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집에서 있는 에너지, 우리 에너지 파장이란 게 있잖아요. 절에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에너지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기도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기나 해라 좀. 알겠죠? 어디서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하다못해 버스 안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스님, 새벽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절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그 절에서 철야기도 하는 건 잘못된 거냐? 부처님의 기도는 언제 어느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다.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그냥 하기나 해라. 또 이제 다른 질문 중에 스님 어느 쪽 보고 해야 돼요? 동쪽 보고 해요? 서쪽 보고 해요? 북쪽?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짜증이 슬 올라와요. 그래서 또 항상 말씀드리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과 북쪽에는 남쪽과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다. 어느 쪽을 해든 상관없다.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기나 해라 라고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마음을 놓치고 뭐 몇 시에 해야 좋냐, 어느 쪽 보고 해야 좋냐, 어디서 하는 게 좋냐, 무슨 기도를 해야 좋냐, 이거는 다 껍데기예요. 우리 불자들 보면 자꾸 껍데기에 집착해요. 근데 많은 불자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기도의 알맹이는 바로 무엇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간절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난 뒤에 나의 운명이 굉장히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